할렐루야. 4월 5일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잠잠히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할렐루야. 아멘.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힘이 주이시네
마음에 본 채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과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악한 므낫세의 기도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저희는 주님께 기대를 걸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의 예식대로 스스로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지 못하였어도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자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달렸습니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복종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와 존재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 휘둘리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시며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역경 가운데서 통과시켜 주셨고 가나안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기에 다시 통과시킬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빠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대로 이 역경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과 일과 생업과 가정에서 현실과 믿음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화와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다다르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얽혀 있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당황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홀로 되었을 때 절망을 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가다듬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눈을 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회적인 상식에 대응하는 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를 지켜주고 취약한 계층을 더 보호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더욱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수용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역으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다음 주는 부활절로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죽음의 공포로 떨고는 이 세상에 생명을 틔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단순한 삶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비애벌레는 씨를 품어내며 자신의 몸을 통해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며 사랑의 씨앗을 전해줍니다. 그 신비가 저희들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역경의 시대에 주님의 선견자로 세우시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 사회와 나라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세계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풍랑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십자가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해 우리 성도와 대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둔산 성광교회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예배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홀리라이트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따라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4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매일 새벽 5시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8시에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각 부서별 안내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리라이트 소그룹 모임을 개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소그룹 모임을 4월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소그룹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화상 회의 어플 줌을 다운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와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사순절 캠페인 사랑의 상자 나눔을 신청받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는 둔산 3동 주민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사랑의 상자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상자는 개인 위생용품과 식료품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 가정에 한 상자씩 또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벼랑 끝에 세우신다면 그때가 성광교회가 새로운 길을 내기를 기대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을 인생의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을 내실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길을 내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이고 또 오늘은 종료주일로 저희가 교회력에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료주일을 지내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저희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함께 저희들이 지내고요. 이 다음 주 4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더 의미 있고 또 복되게 지내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에는 전통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2주간, 3주간 또 사순절 내내 새벽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고난주간에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함께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목회자들이 매일 새벽 5시에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교회에서 드리고요. 그 예배 수량을 여러분들이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정하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예배상 준비하시고 또 성경과 또 찬송 또 십자가 여러분 의미 있는 십자가들 성경 앞에 예배상에 놓으시고 휴대폰으로 저희가 드리면 가정에서는 편리하긴 하지만 화면이 작아서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아니면 연결될 수 있는 텔레비전이 모니터로 요즘에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으면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서 그렇게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날들을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주간 지내는데 지금 밖에는 이제 뭐 봄꽃들이 만발했고요. 아주 봄 기온이 이제 무르익어서 낮에는 아주 뭐 따뜻할 정도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특별히 자녀들이 아직 학교에 등교하지는 못하고 온라인 개학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래 오늘까지 사회적인 거리두기 캠페인을 정부에서 요청해서 모든 교회들의 또 다른 여러 기관들의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주간 더 연기돼서 4월 19일까지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또 교역자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귀한 신앙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을 두고 계속 생각하고 또 논의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 안내를 받으시고 또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 저희 성광교회 채널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에도 조금 어려운 시간들이 연장되지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종료주일입니다. 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네, 우리 드려진 예물들, 드려진 헌금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고 장소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제가 마음에 새깁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고 영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3월 한 달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이제 벌써 4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6번째 주일인데 저희 성도들이
뉴스페이스 이 귀한 공간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께 세워주신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교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삶의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이 예배와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교회에 직접 모아둔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감사할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한 조각조각이 되어서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갈 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없는 사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또 축소해서 나아가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셔서 또 소득의 11절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어려움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마무리되어서 특별히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고통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사정을 만져주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에 저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향해서 사랑의 나눔 상자, 사랑의 박스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 이 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들을 향하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예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질병에 이제 걸린 이들을 치료하거나 돕거나 함께하기 위해서 봉사하거나 일하는 많은 봉사자들과 또 사역자들과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2달간 계속된 이 어려움들이 모두를 지쳐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따뜻하고 긍휼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소낙비처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저희 교회력에 있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저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길은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한 공동체, 국가든지 사회든지 어떤 종교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새로운 길이 열릴 때를 보면 대부분 새로운 길은 평탄할 때 열리지 않고 우리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새벽에는 지난 2017년 또 2018년, 2019년 저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설교들을 다시 한번 편집해서 매일 주제에 맞도록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어떤 새로운 사역이 있었고, 어떤 새로운 고백이 있었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두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인데, 저희는 지난주에 바울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벼랑 끝에 선 바울의 눈을 여심으로, 즉 새로운 눈을 여심으로, 새로운 눈뜸으로 그가 다메섹에서 1600m가 되는 곱게 뻗은 도로, 직가라고 부르는 아주 곧은 길을 그가 눈 뜨자마자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순례객들이, 유대인들이 매년에 성전에 가는 절기가 됐을 때 손에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시편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의 눈에는 아주 곱게 뻗은 1600m의 직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길은 새로운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열린 새로운 눈은 어떤 것이었나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낡은 유대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즉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들을 좀 그렇게 나누었죠. 로마서는 율법의 사람인가 복음의 사람인가를 가지고 the old, 옛 것과 the new, 새로운 것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통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사람들, 의의 노예,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있는 성서 일과가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잘 드러낸 게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마태복음 21장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성경을 좀 펴시고 저와 함께 성경을 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먼저 읽을 텐데요. 종료 주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종료 주일에 있던 일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광경을 예언서의 말씀을 기대어 성취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 저희들이 부를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또 성가대에서 저희가 부활절 칸타타를 할 때 매번 종려주의를 상징하는 곡의 가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가지 않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시여 찬송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며칠 사이에 바뀝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복음서를 따라 읽어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을 이렇게 기록하죠. 27장에 이르려면 20절부터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대조가 되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옷을 벗어 길에 깔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이들이 그날 밤에 바라바라 하는 이와 예수님을 둘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보내신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내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기도회를 시작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시간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자리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일종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인식,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돼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의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습에 따라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장점이 저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내 자신이 이 시간에 이 행동을 또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아주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부과하시고 고난주간을 잘 지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대면할 때가 너무 자주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기대보다 또 생각보다 성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영적인 훈련 가운데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광교회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영적 훈련 과정은 리처드 포스트가 정리한 교회 역사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중시했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훈련,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자면 내면의 훈련, 우리 내면 세계라고 저희가 용어를 썼는데요. 또 하나는 외적인 훈련,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훈련.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훈련을 정의하고 훈련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속으로 훈련들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내적인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내면 세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말씀의 묵상 혹은 진리를 묵상하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온전한 아주 살아있는 기도 가운데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비워내거나 혹은 먹는 욕심을 끊어내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우는 것,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배우고 배우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훈련하는데 이것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홀로 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날 수 있어서 내적인 훈련, 그렇게 저희가 나눕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훈련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통해 나를 절제하고 배워도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단순한 삶이다 하는 걸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한 훈련을 하기에 제일 좋은 때가 고난주간입니다. 또 사순절 전체일 수 있는데 7주를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렵다면 고난주간에는 삶을 좀 단순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에는 한 끼 금식처럼 금식을 통해서 삶을 줄이고 약속들을 좀 줄이고 일종의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 다른 데 외출하거나 하는 것들을 줄여서 최소한의 생활을 줄이고요. 또 무엇을 산다든지 또 무엇을 판다든지 하는 이런 일도 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게 오랫동안은 이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주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는 얘기를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서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미디어 대부분 휴대폰일 텐데 스마트폰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텔레비전이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또 이제 게임을 하는 젊은 세대는 게임이라든지 자기의 기쁨을 주는 어떤 것과 좀 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종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 특정한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홀로 있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한자어는 독거라고 부르는데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관계에 있어서는 복종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훈련을 할 때 이 두 가지는 양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또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스스로 훈련합니다. 섬김은 특별히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하든지 여러 사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종과 섬김이 훈련이 잘 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리더십을 가질 때 그 공동체에 아주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저희들은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좀 훈련이 좀 덜 되어 있는 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혼자 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교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이제 사회 봉사적인 측면에서 전쟁 후 또 70년대, 80년대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와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금년에 아주 잘 그 지역에 제일 중심되고 명문이었던 유치원을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특별히 아이들보다 그 아이들을 보내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젊은 어머니들이 복종과 섬김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소통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이 더 참지 못하고 더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의견들을 드러내고 어렵게 하는데 이 유치원을 담당하는 분이나 교사들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아이들을 길러서 유치원에 보낼 정도의 세대가 대부분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만 낳아도 충분하다라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나서 제일 어려운 점이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떤 일이 있으면 좀 기다리고 참았다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좋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툭툭 터트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유치원 교사들이나 또 원장들이 당하면서 이 아이들보다는 이 젊은 부모들을 감당하기 어렵다. 앞으로 그분들이 40대, 50대가 돼서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을 때 한국교회 복종과 섬김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겠다 하는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젊은 가정들이 많고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저기 다 예절 바른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툭툭툭 나올 때 저희들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훈련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즉 공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만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내 고백을 반하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돌아서지 못하도록, 배신하지 못하도록, 배반하지 못하도록 나를 일종의 돌아보는 고백이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인도하심의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국가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고 지금 벌써 6째 주간 저희 지금 예배하는 6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저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혹은 성광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성서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책임을 맡은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한 지가 벌써 6째 주간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든지 또 SNS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든지 얘기할 때 교회에 너무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와 사역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교제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남녀 간의 관계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녀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 한자로는 향유하는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새벽에 홀로 있어도 깨어 일어나서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좀 옷을 갈아입으시고 또 성경을 놓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나오는 그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정원을 준비하시고 또 실제적인 예배 공간을 여러분의 집에 중요한 곳에 마련하시고 대부분 바닥에 있는 것보다 저도 여러분이 다 아파트는 요즘에 다 식탁을 쓰시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이나 식탁을 좀 이용하시면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따라서 읽고 또 제가 설교할 텐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설교 후 기도 시간이 아주 길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걸 제가 여러분 요청하는데 홀로 있어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중에 기도 제목을 설교 후에 드리면 결단의 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하루 실천할 것들을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잘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새벽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일을 저희가 성금요일로 지내는데요.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주로 성찬을 통해서 이 성금요일의 의미들을 나누고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주로 가졌습니다. 성금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많이 읽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기 위하여 혹은 준비 위하여 기도하셨지만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깨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피곤했던 시간인지 예수님처럼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한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마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셨겠지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들었다. 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도록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은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다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연극을 연출하는 연출가가 돼서 예수님 배역을 맡은 그 배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 대사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큰 선물, 큰 특권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매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상상력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과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들은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 긴 기도문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제일 머문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세상 중에,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존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 나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들,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실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선물로 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람, 즉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 사랑을 아주 크게 표현하시는데요, 내 아이라고 표현하죠. 손주들을 향해서 나의 것, 나의 소유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보실 때 나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명칭, 그 이름, 또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잘 느끼시고 체험한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부분, 이제 이들을 세상에 두고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요청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오늘 예배에 맞춘 후 오후에 읽어보시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당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애틋하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이 이들로부터 멀어지시면, 이 땅을 떠나시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선물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생명, 이 세상의 어떤 시도로도 소멸시킬 수 없는 생명, 이 땅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떤 위기로부터도 죽일 수 없는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앞에 영원한이라는 것을 쓰였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사랑도, 우리가 누구랑 갖고 있는 사랑도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면 죽는 것이죠. 즉 소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었지만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천년만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단어이고 아주 신앙적인 단어이고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요한이라는 요한 저자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저자가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면 한국 이단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생명을 주겠다고 종교적으로 일종의 거래하는 종교적 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20명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200명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하면 그는 믿음 없는 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주어진 인간적인 선택이나 내가 다룰 수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말로가 비참한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정통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1.1획도 우리가 가감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2000년 역사에서 지금까지 서바이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달라지고 명칭도 달라지고 이름도 달라지고 시스템도 달라지지만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영원히 복음의 사람 남아있고 복음의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죠. 9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이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일수록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이 정도 믿으면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는 성광교회 속한 모두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든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좀 어려움이 있나 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광교회 속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정직한 간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아니 혹시 그들이 기도를 멈출지라도 한 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의 힘에 기대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는 좀 실망하고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좀 감정이 낮아지고 우울해질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로, 평신도로 일들을 담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성공교회를 넘어서 한국의 모든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지금 확진이 되었든 확진이 되지 않았든 또 여러 가족들이 또 의료진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죠.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찬양을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고난주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도록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5절인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화롭다는 것은 일종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다는 것은 빛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가장 밝은 빛이 나도록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 원래 얼굴보다 얼굴이 좀 더 밝게 빛나는데요, 그 이유는 저에게 조명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을 위해서 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조명이 있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녀가 재구실을 하면 아버지가 빛이 납니다. 그의 아들이, 그의 딸이 자기 구실을 잘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죠. 아유, 아들 잘 뒀어, 딸 잘 뒀어, 아유, 아버지가 잘해서 그런가 봐. 모든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하죠.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지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버지, 제가 때가 이르렀으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완수해서 온전하게 걸어가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일을 남김없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을 제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과 관계돼서 기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두 번째,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존한다라는 말은 지금은 흔히 쓰이는 한자가 아닌데요, 보존이라는 한자어는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어떤 공격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감싸 안는 것입니다. 이 보존하다라는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나요? 요한복음 첫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이는 멸망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단어가 생명인데요, 멸망은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킵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총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멸망으로부터 보존하는 것 위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나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세상이 악한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했을 때 면전에서 잘 하지 않지만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악한 일을 한 사람들, 악한 면들이 코로나 위기보다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엠번번 사건이 어떤 것이냐고 저보다 더 나이가 있는 목회자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안 해봐서. 그러나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있죠. 너무 악한 일이죠. 자기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을 협박해서 또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 평생에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일들을 그저 얼마간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는 너무 악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요한 기자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입니다. 첫째, 세상은 악합니다. 둘째, 악한 이유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 악한 행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악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교회 학교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이 귀한 성도들을 악한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기를 때 제가 부모님들에게 2015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에서 제가 이 기도를 반드시 매일 드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19살, 20살까지는 우리 품에 있지만 제가 대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 대전을 떠나갑니다.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이 어린 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딸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좀 옷을 몇 벌 더 사주는 것,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것, 이것도 물론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속한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시나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실은 인간이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설명해 줍니다. 죄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도록 하나님이 내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나요? 어려움을 겪을수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어려운 때 더 분노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코로나19에 감염된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스스로 좀 자기를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좀 격리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주도록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늘 있죠. 더 많이 옮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거룩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함을 맛볼 수 있거나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길로 17절은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 안에서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그 진리가 가장 우리에게 순도 높게 주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또 설교 가운데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소그룹으로 1대1로 또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길입니다. 또 하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여러 모이면 같은 가족들도 늘 불편하고 부대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우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내적인 훈련, 외적인 훈련, 교회 공동체를 통한 훈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할 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고난주간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내내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버지여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루하루 고난주간에 나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또 세상이 약해질수록, 세상이 혼탁하거나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는 이런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 교회 공동체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으며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잘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돌아보며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이 질병의 위기, 또 이로 인한 사업의 위기, 우리의 삶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가, 또 특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거룩함의 옷을 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는 그날까지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